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것을 믿음으로 분별했습니다. 이 마음의 뜻과 정성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의 현장, 특별히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사업장들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것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란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종종 갔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사정이 바뀌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고 또 선교사님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국을 이렇게 종종 왕래할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봤던 한자어가 뭐냐면 복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어디를 가든지, 네? 어느 개인 가정이든지, 식당이든지, 어떤 사업체, 어디를 가든지 문 앞에 크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복자라는 단어를 어디를 가든지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가면은 아주 많이 보게 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숫자가 뭐냐면 8이라는 숫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 번호판 8888이라고 하는 자동차 번호판이요, 경매를 했는데 그 번호판이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3억에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팔자를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이 단연코 그 말씀은 팔복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 그리고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복,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은요, 중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복에 강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나라도 공산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유교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경제가 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또 이 내용을요, 인도의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했대요. 그럼 간디가 크리스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다른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도 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기독교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양이 있고 가장 미덕이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치 불교의 공사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공사상은 여기 이제 공이란 단어가 빌공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공허한 것이므로 물질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웃을 선대하며 욕심을 다스려 해탈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불교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요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팔복과 비슷한 그 내용이요, 그 노자의 그 도덕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또 뭐 유교, 도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종교에는 이런 윤리 강령식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산상수훈이,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 그러한 윤리 강령의 내용일까요? 뭐 물론 그런 의미의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인간 삶의 윤리 강령식의 겸손과 겸양과 미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들처럼 자신의 열심과 훈련과 수행들을 통하여서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신앙의 내용 안에 여러분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불교처럼 수행이 모든 것이 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우리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세상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겸손과 겸양과 미덕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표준으로 삼으면서 타자를 보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열심을 부려서 성취해낸 성취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 더욱이 그러한 것을 인간 삶의 표준으로 제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나 혹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심령의 가난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자원 높은 윤리의식을 살아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령의 가난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에. 어떤 발견입니까?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없는 존재들의 그 제한성과 한계와 불가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이런 것은요, 인간의 육신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는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육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통독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짓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 결론을 이 말씀으로 맺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겸손과 겸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와 노력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로 매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자아의 무너짐이고 자아의 부종이고 육적 인간성의 붕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어떤 절제나 미덕이나 좀 더 높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내가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수준인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말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말은 철저한 자기 부정,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인정함 속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령의 가난을 다윗은 이렇게도 말해요. 시편 40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죠. 근데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뭐가 가난하겠습니까? 뭐가 궁핍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난과 궁핍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 다윗은 자신을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시편 40편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51편으로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다윗이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대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그 51편 표제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렇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왜 이런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그 죄에 그냥 놓아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눈을 멀게 하셔서 밧세바를 못 보시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윗을 그냥 그 죄에 그냥 허용을 하셔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 죄 안 짓게 할 텐데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다윗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1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게 해달래요. 예? 아니,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는데 뭐가 즐거워져야 됩니까? 철저히 눈물을 흘리고 철저히 자복해야 되는, 그게 시편 51편 말씀인데, 뒤에 가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무엇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뼈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뼈가 꺾어져야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그냥 용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에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노력해서 너희들이 죄 지른 죄의 그 횟수를 줄여가지고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대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바로 그 속에서 나고 자라고 그 속에서 죽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준 후에 불보듯이 뻔한 탕자의 말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를 거절해서 탕자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건 율법으로도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면. 근데 아버지가 굳이 준다고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쫄딱 망하고 고생고생한 탕자가 결국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찾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목적이 어떤 탕자의 불효나 음탕한 행위나 어떤 사치스러움들의 죄들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그걸 절절히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죄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엇을 발견해 가냐면, 시편 51편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웃을 쳐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엇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합니까? 우슬초예요. 우슬초.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에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실 때 바로 왕이 백성들을 안내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덮쳐서 모든 장제들이, 짐승마저도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동물들은 다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그 우슬초를 문설주와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말이 영어에 뭔지 아십니까? 패스오버예요. 이게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요, 그 사건이 무엇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것은 단연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속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값을 지불해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일한 것이 없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 원어예요. 코리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의가 주어졌대요. 의가.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다윗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복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신자의 복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어디에서 임재하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은혜는 철저히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임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겸손과 겸양과 미덕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공고한 자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의 의가 없구나. 나의 열심이 없구나. 나의 수고가 없구나. 나는 그렇게 죽어갈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뼈를 꺾으실 때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사랑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나는 비참한 자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이 되어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쾌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의 것임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의인, 내 자랑, 내 열심, 내 수고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로지 이거 하나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내가 비참합니다. 주님, 내가 곤고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 만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심령의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세우고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비참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비참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버지, 내가 곤고하고 내가 아프고 내 영혼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오.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신자의 복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존재의 비탄과 내 존재의 현실과 내 존재의 사악함과 내 존재의 더러움과 내 존재의 악함을 내가 바라보며,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를 부인하여 자아를 부정하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신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자리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시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부상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